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작은 1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밑에 남궁영안에 한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여호와의 뜻은 He is, He was, He will be 라는 뜻이다. 여기 뒤에 있어요. 지금 설명,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뜻이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즉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곧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말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이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란 말은 여호와가 전능자시라는 말이다. 여호와 외에는 전능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외치신 말씀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곧 그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밝혀요. 나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신앙적인 타격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복음이 더 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자이고 그분 외에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우리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저쪽도 좋은 분인데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좋아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건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진리이고 우리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했던 말 참 충격적입니다.
새벽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얘야, 너희 교회에 하나님이 몇 명일 것 같느냐? 그 교회 한 20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아니 200명, 우리 성도가 200명이든 뭐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하나님이 많단다.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성경하고 상관없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 외에 모든 신은 잡신이다. 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아주 모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고급스럽게 창조활동, 작품 만들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밑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먹고 노는 것, 복받은 것, 일하는 것, 고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돈 버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돈 버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과 제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그냥 놓아두시면 그냥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만드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것처럼 목수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이 재밌고 귀하고 소중하고 몸이 지치고 수고로워도 일하는 것들이 즐거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수고로움으로 일을 해도 보람되고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란다. 그런데 그 일을 인간들이 과도하게 일을 해서 몸을 망가뜨리게 만들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일이 지치고 재미없는 일이 되어서 그렇지 얘야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하는 것들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의도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거, 그런 부분들이 부자들은 먹고 놀아서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먹고 놀아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먹고 노는 것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죠. 한량이다 그랬습니다. 한량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는 걸 우리는 종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하기도 원치 않고 우리가 한량으로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정한 일들을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느꼈던 기쁨,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만드시면서 행복하셨고 밤나무를 만드시면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축복이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가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자꾸 저주스러운 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다. 일은 귀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먹고 사는 생계의 일로 만들어서 일할 때마다 투덜거리고 아유 몸이 다 망가졌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재수없이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일 자체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재미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일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도 일하십니다. 일에 수고로움이 있어도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2장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9절처럼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에게 얘야 너의 먹을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얘야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주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분열히 일어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도 움츠려 들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이 사회에 부딪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밑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창수라는 분이 쓴 글인데 보세요. 나는 굉장히 얼굴이 낯익은 부목사 한 분을 발견하였다. 분명히 알기는 아는 분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어디서 만남 누구인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본부장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 머릿속의 시계는 7, 8년 전으로 빠르게 되돌아갔다. 1996년 초 뜻밖에도 신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사직을 하였던 바로 그 김TK라는 직원이었다. 그때 그 직원은 목사가 되기 위해 사직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었고 반가웠다. 김 목사님도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김 목사님을 만났더니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그날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나는 본부장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구원받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기도응답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였다. 기도응답이라는 말에 순간 의아해하는 나의 표정에 목사님은 그 연유를 설명해 주었다. 김 목사님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해서 처음 근무할 때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불신자 직원들 전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동료 불신자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만나 점심을 사주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 옛날 직원들을 만났더니 정말 당시 김 목사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전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목사님은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막상 중요한 간부인 본부장에게는 도저히 직접 전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는 대신 회사에 새벽같이 일찍 출근하여 본부장인 나의 방 문짝을 잡고는 이 방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드디어 거의 8년 만에 본부장이었던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것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분명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신 것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곡절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행운아였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 나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모르고 그저 내가 건강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섭리하심에 또 한 번 뜨거운 감사가 솟아나왔다. 내 뒤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된 한 직원이 몇 년의
걸친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이 이창수라는 사람은 아시아나 항공 그게 뭐 상무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본부장으로 가 있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직원이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문고리를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기는 신입사원이고 여기는 워낙 직급이 높으니까 감히 전도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퇴사하고, 이 목사님은 퇴사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7,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하셔서 자기의 본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 한인교회가 한 8,000명, 9,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원예 한인교회가 미국 LA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활약이 일하는 걸 목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분주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앉아 쉴 수 없고, 나는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도 분주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나가야 되고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회가 다 우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면 나가셔야 되고 부딪히셔야 되고, 때로는 나가서 일하면서 모욕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정말 힘들게 정신없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 나도 이랬지만 내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어나셨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있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 하십니다. 그러니 웅크리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밑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닮은 꼴인 사람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나 황금 같은 화려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가? 오늘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흙으로 만드셨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동상을 짓는다고 합시다. 동상이 아니라 흉상이든 뭐든 그걸 만들 때 왜 동상을 만드냐면, 동상이 돈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들죠.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 모습을 닮은 걸 동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황금상으로 만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와 닮은 뭔가를 만들어낼 때, 특히 내 모습을 만약 그린다면 동상보다는 은상보다는 황금상을 만들고 그거보다는 다이아몬드상을 만들겠죠. 그래야 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황금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재료를 뭐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당신의 닮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하나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재료가 흙이에요. 왜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 밑에요, 세상에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강한 사람 없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잘난 사람 없습니다. 깊이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하나같이 약하고 숨겨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표현이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그 밑에 영어로 가져왔는데 이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건 흙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들었냐?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흙도 아니에요. 진흙도 아니에요. 진짜 볼 거 없는 흙먼지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이 굉장히 잘난 체 해도 나보다 잘났을 뿐이지 알고 보면 흙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정말 뛰어나죠. 나보다 훨씬 뛰어날 뿐이지 결국 그도 흙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별 볼 것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전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다 뛰어날 뿐이지만 흙먼지예요. 영어 잘하는 흙먼지이고, 계산 뛰어난 흙먼지이고, 기억력 좋은 흙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남편 흙먼지구나. 저 사람이 잘난 체하지만 참 안 됐다.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결국 흙먼지예요. 그리고 흙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딴 사람이 볼 때 잘나고 똑똑해 보여도 별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십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축복해주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잊어먹어요. 그래서 굉장한 것처럼 오만하게, 그리고 굉장한처럼 거만을 그렇게 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근본이 흙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랐지만 나는 알고 보면 별 볼 것 없는 게 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려고 우리를 흙먼지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흙먼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저 사람도 참 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축복받으니까 저렇게 교만을 떠는구나. 참 안 됐다. 저거 오래 못 갈 텐데. 지금 잠시 저래봤자 기껏 해봤자 생명이 있는 동안이고 70, 80이 되면 노쇠해질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안 됐다.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참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흙먼지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니 기억력도 전만큼 못하고, 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해 보였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 안 됐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모두가 같이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굉장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그게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엄마는 굉장하지 않아. 왜 이것부터 못해? 아니요. 그분도 약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잘났잖아요. 아니요. 그도 흙먼지이고 그도 힘겨운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입니다. 어떤 성경은 생명체, 살아있는 혼, 산 존재로 번역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세상과 우리의 큰 차이점을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살아있는 영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수준의 생명체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수준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따라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영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으니까 개나 닭이나 소나 인간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육체가 있고 뇌를 가지고 명령하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말을 하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나 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선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개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과 개가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과 닭이 똑같은 존재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잡아먹을 뿐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들이 보는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저들은 다른데 저들은 영혼이 없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칭찬할 때 영혼을 가지고 칭찬하세요. 저기 그 옛날에 지금 일본에 가 계신 김영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참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 이래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할 땐 영혼이 있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영혼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붙들지 마 뭐 이런 걸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실어서 이야기한다 그럴 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 영혼은 살아있고 저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산 영혼이 죽은 영혼하고 같이 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살아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죽어있다 그래요. 영혼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혼 중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영혼, 하나님을 아는 영혼 중에 그걸 생기 있고 살아있어도 발랄한 영혼인 거죠. 그걸 우리는 충만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먼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먼 영혼, 그걸 죽어가는 영혼, 시들시들한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만하지 않은 영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비교할 수 있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 영혼이 없는 존재인가? 나는 영혼이 산 존재인가 영혼이 죽은 존재인가? 나는 영혼이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생동감이 있고 충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충만함이 없고 내 영혼은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영혼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생기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무화가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 이야기. 이게 생긴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해서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십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올 한 해 4가지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경 읽도하기,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매일 예배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 4가지 일을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성령님은 성령님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도록 할 건가? 성령을 만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그걸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죠. 그 밑에요, 보세요. 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여 늘 마음 한구석이 뭔가 편치 못하고,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 천천천 중보 기도 운동, 이 교회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천천천 중보 기도 운동을 선포하였을 때 나는 이번 기도 운동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생활화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불현던 머리를 스쳤다.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기도 응답도 의외로 빨리 왔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나의 사업체 매매 건은 금년 1월부터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매매를 의뢰해 놓았으나 6개월이 되도록 오프 한 건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중보 기도 운동 한 달 만인 8월 말에 갑자기 바이어가 4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체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40일 걸린다던 에스크로가 30일 만에 종결되어 천천천 중보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9월 30일 날 밤에 사업체 열쇠를 바이에게 넘겨주고 매매를 끝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전화번호 건이다. 내가 교회 인근에 후배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 함께 쓰던 좋은 전화번호가 몇 개 있었다. 내가 딴 비즈니스 건으로 그 사무실을 접고 나오면서 남아있는 후배에게 혹시 후배도 사무실을 옮길 때는 꼭 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넘기지 말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중보기도 한 달 반 만인 8월 중순에 그 후배도 사무실을 옮긴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번 천천천 중보기도 운동에 때맞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전화번호 1000번, 1004번, 1009번 이 세 번호를 9월 초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양도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전화번호는 714-446-6200번이고 내가 양도한 번호는 1000번, 1004번, 1009번 세 개의 번호이다. 세 번째 기도응답은 내가 출장 관계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난 9월 초 출장 때 빅터빌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였다. 오른쪽 옆 3차선에서 앞서가는 트럭에서 사방 3-4피트 정도 되는 큰 쇠판 하나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그 두꺼운 쇠판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 차 앞쪽으로 다가왔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니 위험해서 순간적으로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가는데 그 쇠판의 요행이도 내 차 왼쪽 앞버퍼를 살짝 부딪히고는 왼쪽 갓길로 튕겨나갔다. 만약 그 쇠판이 차 바퀴 밑으로 깔려 들어갔거나 범퍼 위쪽 라디에이터를 찼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하였다. 갓길에 차를 세워 확인하였으나 앞범퍼가 조금 찢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계속 운전을 하고 왔다. 그렇게 2-3분이 지났을 때 평소 운전 중일 때는 전화를 잘 하지 않던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제발 오늘은 운전 조심하라고 2번, 3번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침에 큐티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졸려서 잠깐 기대어 눈을 붙였는데 꿈에 내 차가 큰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어머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내 차가 이상하게도 무사히 그 불덩이 속을 잘 빠져나오면서 눈앞으로 차가 클로즈업되어 선명하게 보이는데 전혀 손상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한다. 아내는 꿈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건 마치 꿈속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았다. 갈대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보십시오. 여기는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요? 밀접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신앙이 그 영혼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힘이 나고 생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주시며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은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죽어가거나 아니면 생동감이 없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돕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길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데 사용하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는 데 사용하길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응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던 아니면 생명나무를 먹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고 이걸 먹으면 살긴 하지만 뭘 먹든 간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주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어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영혼이 죽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영혼이 삽니다. 어떤 말을 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이 죽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이 삽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면 그 간 곳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길을 막고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맡기셨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십니다. 하나님 기대하시죠. 얘야 이건 먹으면 죽고 이건 먹으면 산다. 나는 네가 이걸 선택하기를 응원하고 이걸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꺾어서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이 이걸 원하지만 얘야 너의 행동은 이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과 네가 죽는 말과 그걸 하지 않고 사람이 살고 네가 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얘야 그곳에 가면 너도 힘들고 너 주위도 다 어려워지는데 나는 네가 그곳에 가지 않고 너는 이곳에 사람들이 다 사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네가 죽고 다 어려워지는데 얘야 나는 이렇게 하면 네가 다 살 텐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올 한 해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압니다. 무엇가 정답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먹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얘야 죽는단다. 네 선배들도 그렇게 죽었고 네 주위에 많은 사람도 그렇단다. 봤지 않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네가 욕심을 내려놓고 네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너의 마음에 내가 주는 대로 복된 걸 선택하면 얘야 다 산다. 나는 네가 이걸 선택하길 주님이요 응원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복된 걸 선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는 너무 움츠려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나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너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너희들은 연약한 이 땅의 흙먼지로 지어졌다. 불쌍히 여겨주고 네가 잘되면 잘될수록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하나님 또 이야기하시죠. 얘야,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영혼이 충만하려면 네가 영혼이 충만한 글들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